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본시는 감사와 찬양의 시이자 지혜의 시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찬양으로 시작되는 시는 43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는 권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감사와 찬양의 시이자 지혜의 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들과 구절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8절과 15절 그리고 21절과 31절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둘째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니 깨달을 것을 권면으로 107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43절 보시겠습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늘 느끼지만 우리말 성경에 마지막 부분이 어려워요. 뭐뭐 하리로다, 뭐뭐 하심이리로다, 막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깨달으라 라는 말이죠. 자, 43절의 시작이 의문대명사로 원어에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원어 직역하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43절 보시면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시편 강의를 하면서 빈번히 등장하였던 단어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혹은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 깨닫다 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두 단어를 문맥상 같은 의미로 엮어보면, 여러 뜻 중에 같은 의미로 엮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주의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어를 가져와서 이 일, 즉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주의하여 보고 분별하여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무엇이 인자하심인지 분별하고 이해해 보려 한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해 보고 풀어보고 나니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일, 선하고 자비로움인데, 그 일이 선하고 자비로움인데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아 보면, 이해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능력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며 묵상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선하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때로는요, 우리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기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개인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되는 밭을 팔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종으로 팔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것을 지나치지 말고 가까운 친척의 그 어려움에 빠진 그 친족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하여 대신하여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또 룻기라는 곳에 등장하죠.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의미상 이 뜻 자체가 배상하다, 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 그 선하고 자비로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대신하여 무언가를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편 107편은 단순한 우리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 구속사적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1절에서 4절 이 시의 앞단에 보면 이런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거시적인 찬양이 등장하고 이후 4번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절에서 9절.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사막이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쉴 곳을 찾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극한의 갈증과 허기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압도당하였다라는 말인데, 압도당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연약하고 세잔하여진 정도를 넘어서서 졸도한 상태, 기절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읍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7절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일부분을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느냐? 자, 줄이고 목마름에 기절한 사람, 졸도한 사람은요, 단순히 길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읍에 이르게 하도록 무엇을 해야 돼요? 기력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성읍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반복되는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여기서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일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이라는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원어에는요, 섬세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섬세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이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세심하고 너무나 배려가 깊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세심하시다. 네. 자, 그 세심함의 첫 번째 고백, 우리가 살펴본 사막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고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다음 10절에서 22절. 환난에서,
자, 어떤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지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는 나라가 패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족쇄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패망한 상태, 파산한 상태,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자유와 회복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세심하신 역사는요, 경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죄인이 되어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23절에서 32절 바다 위에서입니다. 바다 위에서 23절 바다 위에서 배를 띄우며 일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풍랑, 태풍이요. 태풍.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저들을 인도하여 항구로 인도하시게 된다. 떠나간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들에 의하면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잔잔하게 됨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9절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항구에서 떠나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네.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를 일어나 행하고 다시 들어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뱃사람들처럼, 이 표현의 뱃사람들처럼 풍랑이 일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반대로 잔잔해지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33절에서 43절은 땅 위에서입니다. 땅 위에서. 구절들을 보시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지금 땅 위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땅 위에서가 맞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강과 샘이 말라 사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되고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복을 주시다가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쳐서 수를 감하게 하시고 환난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 이런 표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 대한 묘사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날 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이 네 번째 대목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7절과 38절 볼까요?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혼란에 빠지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자, 욥기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이 초기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은 아픔과 고통 속에 거하다 보니 욥이 하나님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42절, 본문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이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악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자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번성함 중에 다시 재난도 올 수 있는데, 모든 고백들 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세심함을 찬양하라 라고 반복하여 등장하던 권면이 여기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다르게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 구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 즉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잊고 있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제적 가치관 안에서 선택한 나의 결과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이 시편은 죄인의 탁상 공론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그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선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욥과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가 원망하였다가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고백하였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107편 고백들 속에서도 보면요, 죄에 대한, 너희의 아픔이 죄에서 왔다라는 하나님적 이야기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죄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죄의 아픔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근심과 걱정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모두 등장하는데, 어떤 표현이 반복해 등장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 부르짖으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요,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뭐냐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에 찬 비명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신음조차도 귀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바라지도 기도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 살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에 하나님을 바라며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광야에서, 환란에서,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여 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이해 밖의 일들이 펼쳐질 때, 내가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그때에도
분별함에 원망과 한탄이 아닌 동일한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며 구함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선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배이며 찬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